5장 12절로 3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이 언제 찾아오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벼랑 끝, 깊은 절망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져서 버림받은 사람,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살아가던 세리, 레위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찾아가셨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펼쳐집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무서운 형벌이자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질병이 옮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 황량한 광야나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애절한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 뜻과 고집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그 겸손한 신앙이 그에게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크나큰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얄팍한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지 손을 내밀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 역시 부정해져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질병의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과 생명력이 환자의 썩어가는 육신 속으로 흘러들어가 온몸을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 않고 가족조차 안아줄 수 없었던 그 병든 몸을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친히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가슴속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영적인 나병과도 같은 그 정죄감, 우울함에 사슬에 매여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육신과 영혼을 올가매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고 깨끗이 회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문 앞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문이 그 작은 마을에 퍼졌으니 각 집안의 병든 자들은 다 몰려든 겁니다. 병자만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가족들 또한 그들을 부축해서 다 몰려들었으니 온 동네가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집안에 그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더 중한 병자가 왔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심이 그들을 비켜주지 않고 그들을 통과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기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이 가여운 병자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빽빽한 군중 때문에 다가갈 길을 얻지 못하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리라. 그리고 지붕이 뜯어질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수할 비용도 우리가 다 책임지리라.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 줄 동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지붕을 훼손하고 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은 엄청난 결례며 비난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눈총보다 내 친구를 살리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낫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사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며 업고 나온 주변 사람들의 눈물 어린 믿음까지도 함께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질병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매일 밤 쏟아내는 중보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마비를 고쳐주시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말씀보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서운 질병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서 비난의 칼날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어 그가 걸어 나가는 그 기적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으로 보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병든 육신이 건강을 되찾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붉은 죄악이 흰 눈처럼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의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지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은 27절로 넘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던 한 사람을 부르시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외롭게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혈세를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고
또 남은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매국노의 대명사로 극악무도한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세리와 인사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밥을 같이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들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금지당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나 세리 레위의 영혼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자괴감 속에서 천천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영혼을 향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먼저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 구원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레위의 굳어진 심령은 무너져 내렸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세금 장부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을 쫓아간 이 레위가 바로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바다같이 넓게 그렇게 느껴졌겠습니까?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부드럽게 나를 따르라 인도하시니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감격에 사로잡힌 이 레위는 즉각 자기 집을 다 개방하여 잔치를 베풀고 과거에 자신과 똑같이 손가락질 받았던 그 동료 세리와 또 죄인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거룩한 랍비가 감히 더러운 죄인들과 한통속이 되냐면서 비방을 쏟아냅니다. 이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정수를 찌르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며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든 자인지를 깨닫고 대의사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는 자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품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신 세 사람이 이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국률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환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결심으로는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밤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영적인 나병 환자요 중풍병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픈 심령을 고치시고 살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부터 39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음식에 대한 논쟁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서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이란 자신의 높은 영적 수준을 과시하는 훈장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적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 비유를 들어서 복음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서 신랑의 손님들이 어찌 기쁜 순간에 슬픈 얼굴을 하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울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베풀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신음하던 영혼들에게 십자가 피로 단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핵심적인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어버린 낡은 부대, 그 포도주 부대 안에다가 팽창하는 가스를 뿜어내는 새 포도주를 억지로 불어넣으면 신축성을 잃은 가죽, 이 가죽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서 귀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마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란 은혜의 본질은 잊은 채 형식과 율법주의 그 틀에 얽매여서 종교적인 습관을 가진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새 포도주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이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복음은 결코 굳어진 형식이나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굳어진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그 구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을 준수하는 저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또한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이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며 연륜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의 첫사랑과 은혜의 감격은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입술에는 늘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달려있지만 가슴 속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는 영적인 경고음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눈물로 기도하는 딸아, 너의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의 부대를 지금 당장 허물고 부드럽게 그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쏟아져 내리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 그 새 포도주를 넉넉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항상 스펀지처럼 유연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이나 헌신했다는 빛바랜 그 훈장 하나만을 붙잡고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일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목말라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버려져 있던 영혼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문드러져 가던 나병 환자의 몸을 조금도
꺼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무너져 내린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반듯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모두가 미워하던 세리 레위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극진하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적인 나병 환자여 중풍병자여 세리와도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